좀 더 쉬라고. 갑작스럽게 그 입제 본문부터 쭉 진영수님께서 해오셨는데, 점심을 공양을 하는데 갑자기 휴양은 네가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입이 안 열리는데요. 그랬더니 어쨌든 제가 지금 입이 조금 그래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좀 흘러야만이 좀 더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들으십시오. 편히 앉아요. 휴양을 하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죠? 뭐가 좋아합니까? 휴양. 수행을 쫙 하다가 끝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무엇이 좋아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휴양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 기쁨은 휴양하면은 길레사만이 좋아합니다. 번유가 좋아해요. 야, 끝났다. 지금 우리 수부미님은 그 기쁨을 그 길레사인 줄 모르고 지금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는 그 수행 끝났다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길레사로서 생활을 할 겁니까? 지혜로서 생활을 할 겁니까? 지혜를 하고 싶은데 지혜는 언제나 좋은 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거 아닌가요? 4박 5일 동안. 우리 몸도 성취하는, 우리 또 진영스님도 몸 성취 않죠? 성취하는 스님 모시고,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해주신 것도 참 복입니다. 스님도 복 짓고, 여러분들도 복 짓고. 근데 그 복을 다른 데로 보지 마시고요. 그 지혜를 내는데 복을 짓는다라고 하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그냥 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복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마음을 깨끗이 닦는 복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야만이 지혜가 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죠? 네, 사박을 또 뭐 했어요? 오케이. 알아차립니다. 싸띠를 해야 됩니다. 싸띠하는 게 복을 짓는 것이지만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는 거라서 그야말로 복도 젤로 수승한 복이죠. 어디로 가는 복입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복이죠. 그러죠? 깨달음이 뭔가요?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야만이 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법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 이제 4박 5일 수행을 했지만 끝내지 말고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 여는 순간 다시 또 수행을 한다 생각을 하고 삿띠를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 수행처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생활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비파사나의 장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과자들에게도 맞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마 스님들한테만 그 맞는 수행이라고 하면은
아마 부처님으로 놔두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수행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한테도 다 맞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수행법을 내놓으셨고 와서 보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는 일단은 마음을 잘 닦고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면 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이 대상이 되면은 법은 항상 이제 지혜는 항상 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번뇌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 지혜라고 하냐면 일단 지혜라고 하면은 번뇌 없음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인데요. 힘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그 번뇌마저도 다 법으로 보기 때문에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레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번뇌로도 보지만 지혜 레벨에 따라서 지혜가 수승한 사람들은 그 번뇌를 뭘로 본다고요? 법으로, 단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에 반응하지 않겠죠. 그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 깨끗하면 그래요. 청정하고 깨끗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박 5일 수행 무사히 잘 마치고 수행 끝났다, 휴양이다, 번뇌가 춤을 춰도 여여하게 단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가서도 일상생활 하면서도 계속 수행을 하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 수행을 하면 윗바사나 지혜가 나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윗바사나가 지혜가 나오고 윗바사나를 대상으로 하는 아란의 도가까지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다 진리이고 단말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불교도들 또는 불자들은 일단 믿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믿고 싹들이 두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80%는 먹고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타 보통 사람들 다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도요. 일단은 불자로 시작하는 게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삼귀에 기우해서 나는 불교인이다,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게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 올인 하라고 그러죠. 올인. 올인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을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 믿고와 믿고가 불법성 삼보라고 그러죠. 그 믿고와 믿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더 깨끗하고 정갈하게 해서 불선을 지으려 하지 않죠. 일단 불선을 짓지 않으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선법을 더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선법 짓는 것도 복이죠. 복을 더 짓는다고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늘 이제 우리 단연님도 보고 해야 되겠다. 수부미님만 보니까 막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는 늘 알아차림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알아차림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알아차림을 바닥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닥쳐버리면
금방 번뇌가 와서 마음을 괴롭히고 또 불선법까지 돼가지고 불선을까지 지어서 안 좋죠. 마음 괴로워서 안 좋죠. 또 어디까지 가요 그게? 윤희까지 가죠.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 화살을 2번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한 중에서는 뭐 3번을 맞았잖아요. 윤희도 윤희하는 것도 이제 윤희도 윤희지만 그래도 이제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난다면 다음 생에. 근데 인간 이하 축생, 아수라, 지옥 뭐 이런 데로 태어나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삿띠를 두고 수행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삿띠는 축생은 삿띠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삿띠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인간 이하 이상 인간 이상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다음 인간의 몸을 받아야 다시 또 삿띠 수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행을 하자마자 삿띠를 두자마자 해야 되겠어요? 쭉 이어서 가야 되겠어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쭉 이어서 가야만이 다음 생에도 그 삿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한 열을 놔버리고 오늘 한 번 더 다가 또 열을 놔버리고 하면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릴까요? 가지고 가는 확률이 높아요? 안 가지고 가는 확률이 높아요? 오늘 한 번 두고 열을 다 놔버리고 까먹고 있다가 또 삿띠라면 더 볼까 하고 또 뒀다가 그러면은 그 놔버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삿띠 수행이 왜 이익이 있고 유익하고 그렇습니까? 삿띠에 뭐가 있길래? 어떤 역량이 있길래?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삿띠 잊지 말거라 삿띠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수라가 이번 4박 5일 동안 생각해 보신 분들 없습니까? 어쩌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말 삿띠 하나를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삿띠는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요. 이제 물론 지혜에 관해서 법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람을 바꾸습니다. 사람을 뭘로 바꿔놓을까요? 인간, 존재를 뭘로 바꿔놓을까요? 사람을 법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법이 일하도록 합니다. 늘 사태 한 번에 늘 그런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알아차리면 늘 다시 할 수 있는 힘인데요. 그런 역량인데 그게 그렇게 위대합니다. 법이 일할 때는 왜 법이 일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불선을 붙이지 않는 거죠. 늘 단마로 새록새록 자꾸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전단향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서로 가서 도반이라면 서로 가서 도반 삼으려고 그러고요. 또 스님한테는 늘 그런 스님한테는 늘 법을 배우려고 청법을 하고요. 일단 그런 법을 듣고 그런 도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면 일단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롭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진스님 수행 기간은 4박 5일 동안 저나 진스님이나 몸이라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저도 이쪽 또 목이 안 좋아서 막 몇 가지 절이길래 아는 사람한테 한의사한테 가서 한 이틀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도요 수행은 계속 됩니다. 저는 이런 수행을 부처님께서 위파사나 뭐 사티 수행,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내놓으셨다고 또는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이다라고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런 수행들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수행에 가속도가 나면요 그냥 놔둬도 지가 일을 해요. 그냥 걷는 걷는 대로,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늘 정사위를 합니다. 정사위를 법의 주사라고 하는데 법의 주사가 일을 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런 수행을 지금 해야겠다고 문 여는 순간에 다 놓고 살 것입니까? 일레사 말 절대 듣지 말고요. 지혜의 말을 들으십시오. 지혜도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딱 꺼내야 됩니다. 사티를 하는 순간에 계속 닦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티 사마디가 생기고 번뇌가 일어나는 게 이제 줄어듭니다. 점점 엷어지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하는 행위 거기서 지혜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간적인 일도 지혜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혜는 늘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 일이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가를 늘 쌈바잔자라고 하지만 이 쌈바잔자가 지혜의 일이에요. 지혜의 또 다른 하나의 지혜의 이름을 쌈바잔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이 하는 일을 그렇게 지혜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다는 거예요. 자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겁니다. 낄레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괴로운 건 낄레사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견해나 생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낄레사를 달고 사는데 사실은 번뇌가 있어야 할 만한 곳은 없어요. 낄레사가 일어나야 할 원인도 없고요. 낄레사가 일어나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낄레사가 일어나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번뇌와 이렇게 친하게 지나면서 사느냐 하면 아직 그 마음이라는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라는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지혜가 나지 않고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몸과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은 수행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4박 5일 이거는 일생을 거쳐서 수행을 한다는 거에 보면은 뭐예요? 이건 그냥 먼지죠? 4박 5일은 기간도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 왜 머리 깎았을까요?
저는 수영 많이 하고 싶어서 머리 깎았습니다. 우리 뭐 진영 스님 말할 것도 뭐 없겠죠. 저보다 훨씬 연장자인 선배 스님이십니다. 정말 일상생활을 수행으로서 삼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행을 먼저 두지 않고 늘 다른 일에 우선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 수행을 자꾸 등한시하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요, 그곳을 딱 굳히면 어떻게라도 합니다. 그것이 조금만 이제 가속도만 나면 이제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꾸준히 좀 해주면 하고 싶어지는 때까지만 가더라도 참 다행인데, 저절로 이제 하고 싶어지는 때 가려고 하는 때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 이전에 그냥 그만둬버리고, 놔버리고, 안 해버리고, 번니가 부르는 곳을 자꾸 찾아가니까, 번니가 막 달콤하게 속삭이거든요. 이리 와. 나하고 저 노래방 가자. 여기, 수행처 지금 진용스님 또는 사사스님 지금 수행 기간에 일정이 잡혔는데, 거기 가지 말고 그거 가봤자 필요 없어. 수영 없어. 우리 저기 섬진강 매화마을에 매화꽃구경 가자. 막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언제 마음에 때를 벗겨내겠습니까? 지혜를 언제 내겠습니까? 다 원인가요 합니다. 자기 학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자신이 챙겨둬야 됩니다. 누가 어느 누구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마 부처님 살아계셨어도 챙겨주지는 않아요.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셔도, 왜냐면 본인 사태는 본인밖에 못 하거든요. 누가 못 갖다 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늘 이제 좀 물어주십시오.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지금 내가 알아채 믿는 거 없는가. 길 가다가도 혼자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알아채림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혼자 걸어가는데 그냥 가는 사람 있어요? 알아채림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조사해야 되겠어. 요즘 CCTV 하도 많아서 다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삿대를 두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있을 때는 물어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삿대가 있는가? 알아채림 있는가? 그러면 깨어나야 됩니다. 안 되지. 삿대가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물어줄 때는 이때 삿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집에 가셔서 또는 직장생활에서도 짧은 시간에 자꾸 물어주면서 삿대를 지속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휴양범은 지금 한 20분 됐는데요. 진영씨는 나보고 5분이나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주 늘렸습니다. 저는 20분 내지 30분 하겠습니다 했더니 딱 맞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